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극의 두 주인공 중 남편의 이름이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에서 그는 그의 이름의 의미와는 전혀 거리가 먼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 삽비라, 이것은 청옥 혹은 아름답다라는 의미이지만 그녀 역시 전혀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평범한 가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이 평범한 가정 중 하나에 불과한 사람과 관련된 사건을 11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막 태동한 교회였고 신약교회의 시작이었다는 점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결하고 가장 순수해야만 했지만 교회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며, 그래서 누가가 이 일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교훈을 또 경고를 주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지만 한 번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재물과 보이지 않는 영생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지고 와서 전부입니다 하고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은 아나니아의 이런 행위를 베드로의 말을 빌려서 성령을 속인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도들 간에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또 가져다 가서 쓸 수 있는 썼던 그러한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가난한 성도들의 구제에 사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 세상과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런 성도들의 신앙적 분위기에 도전을 받았을 것이고 또 그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도전을 받아서 자기들이 가진 소유 중에 일부, 자기들이 가진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바나바와 같은 아주 견고한 신앙과 영생에 대한 확신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현실의 안락한 삶을 완전히 저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현실의 삶을 보장해 주는 돈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땅판값 전부를 교회에 바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팔기는 팔았지만은 그 판 돈 가운데서 처음에는 전부를 다 갖다 바치려고 했지만은 다른 마음이 들어서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교회에 바치면서 전부를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시간과 공간에 이 우주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창세기에 그렇게 나온다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적이 지구상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교인들은 믿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시간을 멈출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시간이 2번이나 멈춘 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결혼하지도 않고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고 태어났으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고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데리고 영원한 천국, 영원히 살 장소에 들어갈 것이라 그것을 가르치고 목사들은 설교하고 교인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 보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중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증명된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누가 지옥을 갔다 와 봤습니까? 누가 천당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창세기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누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사진이 남겨져 있습니까? 역사적인 근거나 자료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믿는단 말입니다.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오히려 지나가 버릴 허상에 속한 것이고 진짜 중요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세상의 근원에 해당되는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이요 현실의 필요를 확실히 보장해 줍니다. 눈에 보이는 돈 가지고 나가면 못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현실을 편안하고 즐겁게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돈이 없으면 현실의 삶이 많이 버거울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현실을 보장해 주는 돈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력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전능한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 배금주의 뭐 그런 말들이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집착하는 것이 어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돈에 집착하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보장해 주는 돈에 집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주의를 범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헌금 문제 때문에 헌금으로 인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과연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현실보다 영생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더 중요한가? 현실을 보장해 주는 돈인가? 내 죽은 이후에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신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욕하거나 아유 참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네. 우리는 쉽게 그렇게 그들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돈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막는 일은 못합니다. 죽음을 다소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겠죠. 과학과 의학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미국 나라 가서라도 제일 좋은 암센터에 가서 많은 돈 주면 생명을 좀 더 늦추거나 연장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영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돈이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의 시간을 사다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다 잘 아는 진리입니다. 이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의 날들에 기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까지 돈이야 미련 없이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신자 성도가 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쌓는 게 아닙니다. 참된 보물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때 우리의 보화는 하늘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볼 수 있는 재물보다 볼 수 없는 영생을 더욱 확신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을 함께 꾀했던 부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칭찬을 받고 싶었죠. 돈 내서 바나바가 권위자라, 요셉이 권위자라 그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니까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좀 저런 인정, 칭찬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사도들을 속이려 한 그러한 생각까지, 이런 생각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중에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은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여기 보니까 9절에 함께 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땅 판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내는데 이거 아까우니까 일부만 내고 일부는 우리가 챙깁시다 라고 하는 그 도모, 함께 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함께 꾀하여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동의하다, 일치하다, 화합하다 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을 뜻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느 한쪽의 주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둘이 합심해서 악을 행하고자 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문장만 놓고 보면은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주도적으로 얼마를 감추고 아내 삽비라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말 그 알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의 원뜻은 함께 알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보다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아내 삽비라가 모든 것을 남편과 뜻을 같이 모아서 그것을 익히 알았고 보고 계획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본문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처음부터 공모해서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세기에 보면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바른 도움 속에서만 그 인생이 완성이 되고 여자가 남자의 인생이 완성되도록 돕는 것은 그 남자와 한 몸을 이루는 여자 자신의 완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 그러면 아내 삽비라는 당연히 남편의 앞을 가로막고 그가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왔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남편과 자신의 인생을 함께 완성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남편을 악으로 도왔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함께 악을 꾀했고 그 결과 천하보다 더 귀한 자신들의 생명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결혼한 부부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남편과 아내가 함께 무엇을 꾀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부가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진리를 추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학식과 교양을 갖춘 부부라 해도 결국은 사탄의 노략질 속에서 불의와
거짓의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망을 위해서 그릇된 삶을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남편들 곁에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자기 욕망으로 남편을 돕는 그릇된 아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꾀하고 도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려고 할 수도 있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남편과 그때 아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보면서 바르게 판단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자 할 것 같으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죠. 제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아하, 여러분, 여보, 우리가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신앙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택합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바른 것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만약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라 그러면,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라 그러면 배우자의 가장 큰 조건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이 아니라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좋은 조건이라 여기는 외형적인 것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 조건이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당사자들은 사탄의 노략질을 더 쉽게 당할 그러한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신문을 봤더니 그 매칭시켜주는 그 회사에서 낸 자료를 봤더니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 그 뭐 매년 나오는 것 같은데 남편의 조건 키 177에 연봉 5,300만 원, 재산은 2억 이상 가지고 있고 직장은 공사나 공무원, 여자의 조건 키 164에 연봉 4천 얼마, 재산 1억 얼마, 직장 공사 공무원. 공사 공무원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양쪽 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런 조건. 그 조건을 당연히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찾겠지만은 물론 자기가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조건이면 그건 괜찮은 건데 굳이 그 조건에 맞춰서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조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외형적인 조건을 절대시하는 만큼 그 조건이 충족될수록 당사자들은 하나님을 더욱 상대적인 존재,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여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시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돼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고 우리 청년들이 그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이 말씀에서 봐야 될 기준은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러 나가셔서 동료들과 무엇을 꾀하고 있는가, 부부는 무엇을 꾀하는가, 청년들은 앞으로 만날 배우자에 대해서 무엇을 꾀하고 있는가, 일터의 직장에 나가는 그러한 직장인들은 동료들과 직장에 있는 사람과 함께 무엇을 꾀하는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행성 게임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봤더니 도박 프로그램 만드는데 같이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남의 돈을 그렇게 자기가 갈취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들 잡을 수도 없고 3개월 만에 한 번씩 바꾸고 하는 그러한 사행성 게임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 불량식품이나 짝퉁 상품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악한 일에 그렇게 꾀를 같이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위디스크나 파일놀이를 통해서 각종 포르노나 음란물을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회사 대표가 구속된 일이 있죠. 그 회사 직원들을 다 똑같은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거의 30명이 되든지 100명이 되든지 거기는 다 악한 일에 함께 꾀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결국 그 일을 주도하고 따라가고 함께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온갖 지혜를 다해서 사람을 해치는 일들을 함께 꾀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비록 그들이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사탄의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직장, 성도가 가서는 안 될 직장, 하지 말아야 될 일에 협조하고 공모하는 사람들, 함께 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사탄의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그들을 부하로 졸개로 부리고 있는 거죠. 그 일에 왜 성도들이 동참해야 됩니까? 왜 성도들이 그 일에 참여해야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모든 직장 성도들이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분명히 있는 거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함께 생명을 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을 교인들이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이 나란히 누워있는 무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지만은 무덤 속의 시체는 얼마 안 지나서 곧 썩고 없어지잖아요. 몇 년 지나면 썩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무덤이란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메시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실제로 그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덤만, 그 앞에 비석만 남아 있어서 그것만이 여기에 묻혔던 지금은 없어져 버린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 두 부부가 같이 묻혔다. 어떤 교훈을 주겠습니까? 히브리 이름 하나냐, 이것을 헬라어로 바꾼 것이 우리말 아나니아로 번역된 아나니아스입니다. 아나니아. 그 이름 자체가 영어에 보면 이게 보통 명사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애너나이어스라고 나옵니다. 애너나이어스. 이걸 찾아보면 거짓말쟁이하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이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죽고 나서 그 이름이 영어 속에 들어가서 영어 속에서 보통 명사화가 되면서 거짓말쟁이가 그 이름이 거짓말쟁이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불리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는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거짓말쟁이의 상징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럼 그의 아내 삽비라는 그보다 책임이 덜합니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한 몸을 이루었던 삽비라 역시 아나니아와 똑같은 공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거짓말쟁이의 시체가 함께 누워있는 무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물거품 같은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함께 꾀하여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사탄의 노략질 속에서 허망하게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무덤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무덤이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무덤이 만약 남아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사람들이 만약 그 무덤을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찾는다 그러면 그 무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리겠습니까? 아하, 저 사람들의 무덤이 그 2000년 전에 그렇게 거짓말로 땅 판값을 숨겼다가 직사했던 부부, 3시간 차로 세상을 따라갔던 그 부부의 무덤이 여기 있구나. 아이고, 거짓말 하다가 하나님 속였다가 이런 인생을 맞이했구나. 그렇게 놀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 각자가 무덤을 남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죽음은, 무덤은 과연 어떤 메시지로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대에 남겨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덤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기억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지금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을 함께 꾀하고 있는가?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교인들과 함께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가? 그것에 그 무덤의 의미가 남겨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족들과 함께, 내 자녀들과 함께, 내 남편과 아내와 함께 무엇을 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자 하고 있는가? 전도회로 모였을 때 무엇을 계획을 세우는가? 내년도 계획, 월별 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것을 세우고 있는가? 그것이 모여서 쌓여서 마침내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 무덤의 의미는 그것이 그 속에 담기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내 뼈와 내 모든 것은 10년, 20년 후에 사라지고 없어지겠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들어가 있었던 내 육체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의미는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것이 그들 머릿속에 남게 될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두 힘이 있다, 두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보이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는 과학적이고 계산적인 시대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 되고 기준점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인정한 것만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현재 이 세상에 속한 것만 실제로 여기고 나머지는 모두 허상이나 환상, 공상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나아가서 오히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주님 오실 장소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기와 그 형편을 예언해 주는 것을 우리가 예언서에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온 일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의 탄생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존재가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되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것입니다. 시간 세계 밖에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 시간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 또 행하셨던 기적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눈앞에서 보고 인식했던 거죠. 주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서 최고의 이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도행전 속에서 볼 수 없는 그러나 실제 않은 힘을 봅니다. 그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안진병이 치유의 기적. 이것은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났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지진을 허락하셨다. 진동. 그 일이 있었다. 또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닥칠 일을 미리 알았던 것 같이 이들이 죽을 것을, 거짓말하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통하여 그들 부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알았고 그들의 죽음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한 것이 보이는 세상에 들어온 결과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보이는 우리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3절에서 아나니아 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고 사람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교회 속에 들어갑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들어갑니다. 사탄은 그 순수하고 순결한 초대교회 성도들 두 사람 속에,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헌금할 마음이 있었겠죠.
완전 초신자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마음속에도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 충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바로 사탄이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천사 다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마귀와 사탄 같은 개념이 되는데, 마귀는 천사와 더불어서 영적인 영역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이 있고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인 마귀, 귀신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영적인 영역과 존재가 있음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감동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과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반면에 사단이 속에 쑥 들어가서 사단의 졸개로서 그렇게 쓰임 받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고, 사단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일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에덴 동산에서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사탄도 귀신도 믿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성을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마귀의 실제와 마귀의 인격성을 가르쳐 주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가 일어났던 태초에도 마귀가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성령 강림을 통한 두 번째 창조로 인해서 생겨난 초대교회에도 마귀가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태초에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 일에 휘말렸었는데, 지금 초대교회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 문제에 휘말리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종류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일으킨 사건입니다. 마귀가 살아있습니다. 마귀가 존재합니다. 마귀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마귀도 또 천사도 성령도 당연하게 다 인격적인 존재시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격을 지닌 사람 속에서 그들의 인격과 함께 일합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바로 이 힘이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들을 일어나게 만들고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힘에 조종당하는 피해자고 노예일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마귀는 지금도 자신의 일을 하고 있으며, 오늘날도 교회 속에 들어와 악한 씨앗들을 지금도 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교인이고 우리가 세례 신자고 우리가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고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 속에 마귀가 쑥 들어와서 마귀의 지체로서 일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만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심지어 부흥사들 가운데서도,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권사님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장로님들도, 마귀의 종노릇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마귀의 역사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초대교인들, 이 사람들의 무리들 중에도 사단은 그 사악한 손을 내밀어서 자신과 손을 맞잡을 사람을 찾고 있었으며, 그러다가 돈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부부 한 쌍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부부의 마음밭은 마귀의 놀이터였습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서 천국을 지워버리고 추악한 땅의 욕심으로 그들 마음을 채워버렸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들은 어리석게도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더 강력한 능력과 힘이십니다. 그 능력을 힘입은 베드로가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마귀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준 두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사도들 발 앞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온 교회와 그 일을 들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들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과 모든 인생들을 살피심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심과
악한 마귀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능히 격파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몸은 약해집니다. 몸은 아파집니다. 몸은 쇠약해갑니다. 몸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영혼, 이게 중요합니다. 영혼은 몸이 약해져도 영혼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학에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드실수록 육체는 약해지지만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혼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영혼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례로 우리의 영혼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영혼을 다듬어야 됩니다. 영혼을 날카롭게 단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마귀가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밭을 자신의 놀이터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될 책임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강력하게 만드는 성도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강력해질 때 그 교회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강할 때 마귀는 감히 교회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해지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시간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찝쩍거리고 우리를 가지고 놀 것입니다. 어찌 신자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세례교인이 어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어찌 마귀의 공깃돌, 손 안에 있는 공깃돌처럼 그런 놀이개감이 돼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정신 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일마다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강력하게 만드시고 그분의 긍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는 그 은총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저도 정신 차리고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연말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그냥 대충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검토해야 될 것이고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력한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단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